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실 텐데요.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2절입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3절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37장 말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등장에 앞서서 앞에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35장 말미에서 이삭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장사하고 36장으로 넘어와서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에서의 족보는 에돔 족속의 족보가 되겠죠. 에돔 족속의 족보가 쭉 진행이 돼서 36장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돔 족속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을 우리가 읽었다면 37장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장이 되었는데요. 37장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였던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임시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곧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제 거기다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1절만 우리가 보아도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정착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구의 소생인지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17살이었는데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라고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이미 앞에서 밝혔습니다. 35장 23절부터 26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르우벤과 누구는 누구의 엄마가 누구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족보를 얘기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요셉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족보인데 요셉이 갑자기
말하자면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고자질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절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죠? 3절에 2절과 연결되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서 2절과 연결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채색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2절과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좀 감을 잡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것은 약간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색 옷이라고 하면은 보통 색동 옷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그래서 뮤지컬 같은 데도 보면은 단순하게 이 색깔 있는 옷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색깔이 있는 옷일 수도 있겠지만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원어의 뜻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은 왜 2절과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채색 옷의 원어는 쿠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쿠토네트 파심. 여기서 이 쿠토네트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안에 받쳐 입는 옷, 겉옷을 입기 직전에 입는 옷을 쿠토네트라고 말했습니다. 이 쿠토네트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생각하는 속옷과는 좀 다릅니다. 속옷은 따로 있고요. 그 속옷보다 한 단계 나가지만 또 겉옷과는 좀 다른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이제 입는데 이 옷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장이 깁니다. 그래서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옷의 또 하나의 특징은 팔이 없다는 거예요. 팔이 짧다는 거예요. 소매가 짧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할 때 이 옷을 입고 일을 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외출에 상응하는 옷은 아니지만 이 옷을 입고 일을 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팔이 짧아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즐겨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농경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러닝 셔츠만 입고 일을 하시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입었던 옷은 쿠토네트가 아닙니다. 쿠토네트 파심입니다. 여기 나오는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파심은 손바닥, 발바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심이라는 말이 붙으면 긴 소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긴 옷이었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속옷인데 긴 옷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색깔이 들어갔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의 영향을 받은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어 성경이 이제 색동옷, 채색옷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좀 혼선이 있는데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소매가 긴 속옷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사실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는데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일터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긴 팔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뭐 햇빛을 가리기 위해 긴 팔을 입기도 하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계속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 요셉에게 이 소매가 긴 속옷을 만들어줘서 너가 감독자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요셉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도 눈꼴 사나운 거죠. 제일 큰 형이 해도 불편할 일을 서열 끝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녀석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 형제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죠.
4절에 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도 힘들어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거수일투족을 아빠에게 일러 바치는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말 조심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마. 이러면서 말 조심했다. 말을 편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반감을 산 건 맞았지만 어떤 면에서 아직 이 요셉을 죽일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죽일 만한 미움을 사는 합당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2번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도 발끈할 정도로 불편한 이야기를 요셉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으러 들판으로 갔을 때 오늘 같은 장 19절에 보면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꿈 얘기가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꿈꾸는 저 인간을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꿈 이야기가 없었는데 만약에 형제들이 죽일 마음을 먹었다면 아마 감독자가 온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넣어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사건.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아마 좀 상황이 달라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물을 수 있죠. 어떤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가? 어떻게 보면은 야곱도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잘하니까 그 일을 세워주자. 물론 뭐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세워주자 한 걸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막 다투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뭐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진정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녀들의 싸움에서 너가 잘했고 너가 이건 잘했고 너가 이건 잘못했고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너희가 형제니까 너희가 자매니까 더 사랑할 수는 없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는 없었느냐, 욕심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는 없었느냐라고 정리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아름답고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은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엄마나 아빠가 실수로 잘못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내어 보이기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었느냐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언니를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형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누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편애보다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신다면 어떨까? 그렇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가시는 귀한 하루의 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한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많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부터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바쁘고 힘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연계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한 걸음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흘러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예담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들의 자손들이 언제나 화목함을 누리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